잠언서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이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같이 이렇게 10절과 2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칭호를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인 저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내 아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내 말을 주의하고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될 거야.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또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이 되곤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훈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잡으라고, 지혜를 구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훈계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돈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와 이 탄산음료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 없으면 금방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예수님을 얻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별로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사는 것을 보면 별로 지혜 없어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별로 예수님 없어도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탈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과도 같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혜를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훈계에서 떠나지 말고 사악한 길을 다니지 말고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악이라도 피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고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 악이 어느샌가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10,000원 횡령하다가 그 다음에 10만 원 횡령하고 그 다음 100만 원 횡령하고 나중에는 억 단위까지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남을 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신시켜서 내가 더 빛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더 좋은 자리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욕심이라는 게 생기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게 되고 더 멋진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갖겠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그 사람을 내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누르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그 성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경쟁자를 몰아내고 내 옆에서 치우고 싶어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을 오늘 16절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액수가 늘어납니다. 적은 액수를 용인하다 보면 큰 액수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안 받으면 섭섭하고 서운해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은을 받고 이 재판을 굽게 하다가 나중에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재판을 굽게 했던 아모스서의 불의한 모습들을,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악한 마음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훈계, 그 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기준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라는 단어는요, 그냥 불법을 행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언제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샤라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그 왕을 죽일 경우에는 내가 레샤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강포의 술이라고 되어 있는 강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폭력이나 포악함 이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람들의 강포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극도의 포악함, 극도의 악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강포의 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악한 사람들과 뉴스에 나오는 폐륜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든지 뭐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 낮은 자존감이 왜 생기냐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자아, 그런 성격, 그런 성향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오는데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대부분 누구한테 받냐면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자라서도 무언가 결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폐륜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결국 사람은 패역한 세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그 포악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훈계를 잡고 그 훈계를 지키는 방법,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은 레바브 또는 레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또는 마음 또는 인간의 어떤 마음 깊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겉모습보다 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지키라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지켜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또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을 지켜라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국 한 얘기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켜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귀로 어떤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 안에 악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서 그 쌓은 악을 내나니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2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린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밭에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죠. 어디 뿌립니까?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좋은 밭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했을 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잘 자라면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똑바로 걷고 똑바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똑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삶 속에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왜요? 똑바로 걸어고 정도를 걸어가야 할 내 삶이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 어딘가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초래가 되고 우리의 육과 영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가 시작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정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떨어져서 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누군가 옆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건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청년들이 모여서 목요일날 같이 말씀 나누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지켰더니 회사에 갔는데 뭐 갑자기 막 이 흔히 얘기하는 태클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영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더니 정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요, 오늘도 우리를 그 참된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23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 때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것으로 가득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은 정말 내 자신에게, 아니 우리 영혼에게, 내 의지에게, 내 생각에게 좀 명령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것으로 가득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걸어나가며 내 마음을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에게 명령하노니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열매,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이 말씀 위에 서서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늘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 거센 풍랑 가운데 늘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며 우리 마음을 놓칠 때도 많이 있고, 또는 그 파도의 위협 앞에 우리가 소리 지르며 우리의 마음을 놓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늘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